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으로 돌아간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느니라. 다니엘은 고스레브 왕 5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첫 번째 시간으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뜻을 정한 인생 300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왜 301번이 아니라 왜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간 것일까? 뜻을 정한 인생 301번째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301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거에 들었었던 뜻을 정한 인생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인생 첫 번째부터 100번째 중에서 12개의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리마인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같은 제목, 같은 본문이지만 내용은 좀 다를 겁니다. 좀 더 추가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6년 전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타이틀로 설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6년 전에 이 뜻을 정한 인생 첫 번째 결단이라는 이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6년 전 설교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6년 전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부분들 또 안 계셨던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다시금 12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리마인드 설교를 할 때에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주제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뜻을 정한 인생, 그 말씀을 시작한 그 첫 번째 이 결단이라는 것,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다시 한번 뜻을 정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셔야 되냐면,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가다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그 순간, 물론 무너질 때 있습니다. 또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만난다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뜻을 정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 주시는지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본을 얻을 수 있는 것, 심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다니엘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다가오는 이 시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을 때보다도 더욱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은 살기 좋아집니다. 더 편해지고 더 많은 자유가 누리게 되고 더 많은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다음 세대는 더더욱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걸 예측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결국은 뜻을 정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 그러면 다니엘의 삶은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뜻을 정한 삶입니다. 다니엘은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기에 다니엘처럼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에 패망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니엘서는 기록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온 포로인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당시 바벨론 왕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저 전쟁에서 패한 민족들을 포로로 데려다가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왕족이든지 아니면 학문과 지식과 재주가 좀 있는 사람들, 좋은 가문의 사람들을 뽑아서 따로 어떻게 보면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바벨론 왕이 사용한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발탁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포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나라를 잃어먹고 이제는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살아간다라는 건
그건 자유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포로의 삶은 노예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로를 위한 인재 양성 훈련 프로그램에 발탁이 되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합격만 하게 된다 그러면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성공도 출세도 보장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 가운데에 이 훈련생이 뽑혔다, 그것만 가지고도 큰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생들은 공통적으로 바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훈련 잘 맞춰서 왕으로부터 인정받아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나라에 쓰임받겠다 하는 그러한 비전들이 다 있을 거랍니다. 다니엘도 분명 포로였지만 이 소망은 똑같을 겁니다. 왜? 포로였지만 지금 바벨론 왕이 따로 포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훈련시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왕에게 뽑히기만 한다 그러면, 물론 다니엘 마음 가운데는 뭐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선발되는 부분들은 다니엘도 동일하게 꿈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신앙의 문제에 부닥치게 된 겁니다. 훈련생으로 뽑혀서 훈련받는 건 좋은데 바벨론 왕궁에서 훈련받는 훈련생들은 다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바벨론 신에게 제사했던 제사 음식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준 그 음식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요청을 해오냐면,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다니엘은 제사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음식에 대한 신앙관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특히 무엇보다도 제사 지내는 그 음식, 이 모습들을 보면 자신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는 부분들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자, 신앙을 지키고자 왕이 주는 그 음식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양해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관장은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는 왕의 신하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 환관장에게 잘 보여서 잘 훈련받고 왕에게 발탁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환관장에게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관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거든. 왕이 준 그 음식을 거부하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분명히 환관장은 내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넌 좀 포로 주제에, 그리고 왕이 주는 그 음식으로 너희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살찌우게 만들어서 왕에게 발탁당해야 되는데, 아니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한다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훈련생에서 내쫓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됐답니다.
여러분, 환관장은 이 훈련생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잘 먹여서 건강하게 키워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환관장도 목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생명 내 걸고 포로를 위해서 죽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관장 마음 가운데에 다니엘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환관장 마음 가운데에 다니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래서 당장에 이런 요청이 왔다 그러면 너 나가 하고, 아니 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너가 너 믿음 지키려고 그래? 믿음 지키려고 왕이 내려주시는 그 음식을 거부해? 너 나가, 아웃,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다니엘에 대한 은혜가, 다니엘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환관장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 말씀을 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나타나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가 결국은 누가 행하셨다? 한번 주어를 보십시오.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관장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다니엘을 아웃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시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생의 주체, 주어는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에 대한 은혜를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만 제대로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구나를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서 뜻을 안 정할래야 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생명 내 걸고 왕이 준 음식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턱대고 안 먹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당신도 한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우리를 시험해 달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많이 먹게 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건,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물과 채소만 먹게 해서 열흘 동안만 한번 자기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는 자들과 왕이 내려준 고기 반찬에 왕의 진미를 다 먹는 사람 비교하면 누가 건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과 채소만 먹는 자들 10일 동안, 10일이 아니라 뭐 하루만 그렇게 먹어도 바짝 티 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면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분일까? 누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일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물과 채소만 10일 동안 먹으면,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물과 채소만 먹으면 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 그 소년들과 물과 채소를 먹었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10일 동안 그렇게 먹이고 비교해 봤더니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도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부분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을 파괴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과 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건강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뜻을 정한 인생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켰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 또 만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고 명철하게 되는 것, 모든 학문과 재주에 능한 것,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더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명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내가 똑똑해서 내 자식이 똑똑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잘 됐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부모가 뭐 훌륭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또 훌륭하고, 내 부모, 이 유전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역사와 환경,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켰더니만 결국 하나님이 일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11시에 갑작적으로 그렇게 발표되지 않습니까? 다 긴장하는 거예요. 다 긴장해요. 뉴질랜드는 아픈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의료진들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지켜주셔야죠.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를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맞는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믿음에 반응하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잖아요. 성경 또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저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박수와 술객, 쉽게 말하면 마술사와 점성술사. 근데 뭐 좀 그렇죠. 마술사와 점성술사보다도 더 10배나 나온 줄 안다라는데, 그냥 더 쉽게 말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10배나 더 총명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책을 더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은, 그 10배나 나온 거 누가 주셨는데요?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라는 부분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게끔 몸부림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막연한 지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종교 생활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깨닫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 내 걸고 그 믿음 지킬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만 하나님께서 다니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같은 그 친구, 그 믿음의 친구들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서 너희들이 정말로 생명대 걸고 믿음 지키고 뜻을 정한 인생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피로 채워줄게, 내가 너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줄게, 하나님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쉽게 말해, 우리 본문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믿음의 삶을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뜻을 정한 인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 뜻을 정한 인생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의 신앙은 바닥일까? 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없고 왜 남의 하나님만 만나고 경험할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셔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면 우리들은 뜻을 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정말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환관장은 다니엘 내칠 수 있어요. 그렇게 요청하면 내쳐야죠. 포로 주제에, 아니 감히, 그 당시에 왕은 뭐 완전 신이거든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해? 당연히 죽여야죠. 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은혜를 베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물과 채소만 먹는데도 왕의 진미를 먹는 자보다 더 살쪘대요. 더 건강했대요.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내 생명, 내 건강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대한 지혜와 총명 누가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금 결심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인생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뜻을 정한 인생은요, 지금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정했었던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보자마자
그때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전부터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 이전부터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왕의 진비가 눈앞에 보였을 때 고민하지 않았어요. 갈등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들마다 예비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육을 해요. 뭐 결혼 예비학교, 뭐 부모 예비학교, 뭐 남편을 위한 예비학교, 뭐 예비학교. 왜 예비학교를 만들게 됐냐면 결혼하기 전에, 이성 친구 만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정해야지만 결혼한 후에든지 부모가 된 후에든지 아니면 때로는 이성 친구를 만날 때든지 간에 그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전에 뜻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분명히 요동쳤을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고민했을 거예요. 환경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을 정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정했기 때문에 지금 그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왔을지라도 생명 내 걸고 내가 이 음식 안 먹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고 나는 확신하오니 10일 동안 좀 제발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삐짝 말랐다 그러면 우리를 죽여도 좋고 우리를 아웃시켜도 좋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런 믿음의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이미 과거에 정했었던 그 뜻, 과거에 전했었던 그 믿음, 과거에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들, 환경들은요,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부모님 따라서 교회 오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또 딴 세상이니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교 가면 그냥 반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 다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반이 또 떨어져 나가요. 그러고 나서 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또 사회에서 세상으로 짊어져야 될 많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반이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다가오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순간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결혼 전부터 뜻을 정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요, 새로운 리더십 부여된 여호수아에게 뜻을 정한 인생을 살도록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인생 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계명 율법 다 지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근데 그 뜻을 정하지 않으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냥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이 되고 교회에 오면 그냥 교인이 되고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앙은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정말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 모두는 회색지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는 환경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의 진미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내는 건 그 신앙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벨론 왕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니까요. 나중에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는데요. 아니요, 못 살아요. I am nothing without God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고 건강도 주관한다고, 생명도 주관한다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해 주신답니다. 뜻을 정한 인생,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야 될까? 뜻 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죠. 아마 오늘도 여지껏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뜻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래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부모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옆 사람의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먼저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는 많이 다녔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좀 만났습니까? 오늘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성령님 일해달라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고,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로 뜻을 정한 인생 되어 내 삶 속에 일해주시는 하나님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함 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의 능력을 의지했고 나의 지식을 의지했고 나의 물질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내가 깜빡 잊었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